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그 사건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로 날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0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이거는 뭐 처음에는 뭐 믿지 않았고 이제 뭐 사라도 이제 뭐 비웃고 막 이게 그랬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그걸 믿었죠. 이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본문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아직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또 인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뭔가 이제 선한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의로운 것, 그 약속을 용서를 이제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무슨 의로운 행위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랄까 법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제 전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은 다 이 사랑 안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엄격한 정의 집행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해서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면 바로 벌하고, 뭐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잘한 사람도 칭찬하고 그리고 못한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필요하면 처벌과 좀 다릅니다. 처벌이라기보다는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자체를 뭔가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일.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이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요. 이 문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이것이 이 할례랑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할례가 중요하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안 사람들은 다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할례는 그냥 그 믿음의 어떤 그 표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걸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뭐 평생 노력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진을 하는데, 근데 이 정진을 함에 있어서 내가 100점짜리를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100점짜리 인생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탈락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확보되어 있는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미 마치 그러한 의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은 정말 해방감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그 인식 자체를 기억 그대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장벽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죄에 대한 그 알미라고 해야 될까? 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그러한 그 장벽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이제 법률적 죄와 윤리적 죄와 그리고 종교적 죄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형법상 뭐 범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민법으로 막 민사소송할 것도 아닌데 애매하지만 어쨌든 윤리적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있죠.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미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그 윤리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라든지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안 저지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뭐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또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랄까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러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용서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정진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완전한 의인이 될 사람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게 뭐랄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뭐 진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험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주관적 확신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작용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내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죄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늘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바로 그러한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정말 더욱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또한 의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에 걸맞는 올바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